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 때 그곳에 약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때가 주전 51년에서 52년 정도 되는데요. 그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굉장히 문제가 아주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접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에는 뜨거웠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도 컸고 또 사람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그러니까 어려움도 없었고요. 그런데 문제가 많은 교회에서요. 왜 그렇게 문제가 많았을까요? 그것은 특징은 자기 부족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 부족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 부족을 모르니까 서로 내가 잘났다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는 사람만 있으면 싸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막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것도 자기 잘났다고 은사 내가 잘나서 은사 이런 식이 되니까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쓰지 않고 은사는 너 부족을 깨달으라고 준 게 은사거든요. 내 부족을 깨달으라고. 그리고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준 게 은사예요. 성경 분명히 나와요. 그런데 은사를 잘못 사용하니까 오히려 덕도 못 끼치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나쁜 쪽으로만 나갔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여행 때 예배소에 있을 때 글로에라는 그 집의 종으로부터 고린도에서 왔어요. 그래서 보고를 받은 거예요. 무슨 보고를 받느냐? 고린도에 문제가 아주 많았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파송했다고 봐요. 대표자를 파송해서 이제 갔다 왔는데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과 함께 고린도 교회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잡아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오늘 하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 이렇게 문제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까딱 잘못하면 조금만 깨어있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성도는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문제를 특히 신앙의 문제를 일으키면 안 돼요. 복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복을 일으키는 사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신앙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복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내용입니다. 첫째, 따라서 합시다. 자랑하지 말고 대접받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런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근데 그 기적들이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자기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단들은 뭐야? 거짓 기적, 조그마한 기적, 누구나 일으킬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걸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선전을 하죠. 자랑을 하죠. 우리 교주가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막 사진을 찍어서 이단들의 특징이 그래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랬는데도 자기는 자랑할 것이 없대요.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그 말이에요. 자랑할 것이 없대요. 왜?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지 않고 내 능력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는 오직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전달자, 그저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시켰는데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시켰는데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시킨 안 하면 화가 있어서 하는 거다. 어쩌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겐 자랑할 것이 없다. 무슨 자랑할 것 내게 있느냐? 그렇게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 바울은 뭐라기를
내가 무슨 나한테 자랑할 거 있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7절로 봐요. 같은 말인데,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좌우를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느니라. 자, 자원해서 헌신하고 자원해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자원해서 자유로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자유를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너 바울아, 너 복음을 전해, 이방인의 사도가 돼 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자신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뿐이지 너가 뭔 능력 있다고 자랑할 게 없다. 18절 계속 그거는 말입니다. 그러니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왜 안 읽습니까? 갑자기 주어졌나 입이. 시작. 그런데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 상이 무엇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당연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바울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대가를 바라거나 대접을 바라거나 그런 생각 전혀 없이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왜 A로 말하냐? 이 말은 여러분 자기는요 대접받고 싶은 생각도 없다는 거예요. 대접받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자랑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자랑해요? 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자랑을, 여러분 세상은 자랑하는 재미로 살아요. 다 자랑을 많이 해요. 자랑을 왜 해요? 대접받고 싶으니까. 남들보다는 대접받고 싶으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요, 자기는요 대접받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5절을 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겠다. 이런 사람, 여기 이런 사람은 3인칭으로서는 이게 누구냐? 바울 자신이에요. 자랑하겠다. 근데 하다가 안 해요.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약한 것들, 여기 약한 것들이 뭐냐? 무력하고 힘이 없고 병들고 그 뜻이에요. 여러분 무력하고 힘이 없고 병들고 자랑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자기는요 자랑할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꼴찌라는 거예요. 꼴찌. 자신은 꼴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전혀 없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을 누구로 뽑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 사도로 뽑습니다. 1순위로 뽑습니다. 저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한 사람 뽑으라면 바울 사도 뽑습니다. 바울 사도를 1순위로 꼽아요. 근데 바울 사도 자신은 나는 자랑할 것도 없고 나는 꼴찌야. 나는 꼴찌 인생이야. 이 말이 전 사람이야.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야. 만삭되는 자. 나는 태어나진 자야.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야. 꼴찌라고 그랬는데 남들이 바울을 1등이래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1등으로 봐요. 자기는 꼴찌라고 그랬는데. 근데 사울왕은 자기는 1등이라고 생각하고 자랑을 했는데 남들이 꼴찌라고 그래요. 자랑을 안 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문제를 안 해요. 대접받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있으면 안 돼. 죄뿐이 자랑할 거. 그 말이에요. 복을 일으키는 사람 특징은 이런 마음을 가져. 이런 겸손한 마음을. 두 번째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복을 일으키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자유를 복음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 자유를 복음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 내게 주어진 자유를 복음을 위해 사용해야 돼요. 그게 19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거기 나오죠. 19절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그 다음에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많은 사람들은요 자유의 의미를 몰라요. 누구에게나 자유가 주어졌죠. 근데 그 자유를 어디다 사용하는지 몰라요. 자유는요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사용을 잘해야 돼요.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나요. 나를 위해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자유를 쓴다면 그냥
보통 이하의 사람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자기를 위해서 써요. 어느 공동체든지 자기를 위해서 자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깨어집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디다 썼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를 어디다 써야 될까요? 여기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서 자유로우나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 사도는요,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이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모든 혜택을 다 누리고 어디 가든 자유로운 거예요. 육적으로도 자유롭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 두 번째는 무슨 말이냐? 나는 그리스도가 부르셔서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그리스도 종이 됐다. 어느 사상이나 어느 유대교 율법주의나 무슨 어떤 다른 기타 종교나 그다음 민족이나 국가나 거기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만 매여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주셨는데 어디다 썼냐? 그 자유를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데다 썼다는 거예요. 자기 자유를.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데 썼다는 얘기예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어진 놀라운 자유를,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진 이 자유를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섬기고 내가 종되는 곳에 내 자유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유 있다고 그 자유를 가지고 사기나 치고 사람 두들겨 패는 데 쓰고, 그럼 악마죠, 악마. 자유가 있다고 그 자유로 나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쓴다면 문제가 있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다른 영혼 살리는 데 썼다는 얘기입니다. 나 살리는 데 쓴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살리는 데 썼다는 얘기예요. 얼마큼 썼느냐? 20절 봐봐요. 20절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이 말은 양보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어떤 방식이나 형식을 고집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방식이나 형식을 양보했다. 진리를 양보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내 형식이나 방식을 양보할 수 있고 안 양보할 수 있고 내 자유예요. 그러잖아요. 고집 피울 수 있어요. 내 방식을 계속 고집 피울 수 있어요. 그 자유예요, 본인. 그러나 자신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형식이나 방식을 다 양보하는데 자유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1절도 같은 말입니다. 보십시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나. 율법 없는 자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위치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해하고. 무슨 말입니까? 내게 주어진 자유를 나를 버리는 데 썼다는 얘기입니다. 즉 복음을 위해서 썼다는 얘기예요. 나를 버리는 데 쓰고 한 영혼 살리는 데 쓰고 복음을 위해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22절도 같은 말입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며. 약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 그런 뜻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자라는 뜻도 됩니다. 약한 자들에게 강하게 하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한 자 입장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들을 얻고자 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약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종의 모습이 되고 약한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될 수 있잖아요. 강한 자가 될 수도 있고 약한 자가 될 수 있고, 그건 본인의 자유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여러 모습이 됐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몇 사람이라도. 그렇겠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복음을 위해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해. 복음에. 이게 그 말입니다. 다시 이제 이게 그 복음을 위해서 내게 준 자유를 다 썼다. 그 말을 묶는 말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 내게 주신 자유를 복음을 위해서 썼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썼다.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 자유를 다 썼다. 여기 복음에 참여한다. 이 말은 복음에 동참시고 복음을 공유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내가 소유한 천국, 내가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너도 소유해봐. 너도 가져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소유한 예수님이 너무 행복해. 너도 이런 예수님, 너도 이런 천국, 너도 이런 복음 가져봐. 그렇게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다 복음에 투자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투자했다는 거예요.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유의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하늘입니까? 땅이 복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자유. 교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모든 걸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예? 역사상 성경을 역사를 보면요, 죄 짓는 데 자기에게 주신 자유를 죄 짓는 데 쓰고 또 불순종하는 데 쓴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했어요. 그러나 복을 일으키고 은혜를 일으키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씁니다. 교회를 위해서 씁니다. 복음을 위해서 씁니다. 다 사용했어요. 내게 주어진 자유를 어느 곳에 사용하냐면 세 번째는 그러면 또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신앙의 문제를 일으키는 고린도 교회 성도 같이 되지 않고 복을 일으키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합시다. 세 번째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인생의 목표가 하나여야 된다. 하나. 목표가 하나여야 돼. 한 가지. 두 가지 다 안 돼. 24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지금이야 운동 경기 있잖아요. 운동 경기 하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당시는요, 경기를 하면 1등 한 사람만 월격을 썼어요. 1등 한 사람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두 다 1등 되게 싸워라 그 뜻이 아니라, 이 말은 1등 되는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 싸우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한 사람만 상급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말은 최선을 다한다. 이 말은 신앙에는 적당히가 없다. 적당히가 없다. 죽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면은 어때요? 뭐 살도 안 찌기 위해서 그 급독 체중 감량이라는 혹독한 훈련을 해요. 우리나라 운동선수들이 뭐 전부 다 일본의 스모 선수 그 사람들만 제외하고 그 사람 막 먹는 게 일이래요. 그 사람들은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너무 많이 먹으니까. 또 모르겠어요.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운동선수가 운동을 해야 되는 선수가 많이 먹고 제발 사람이 먹고 싶으면 식욕 아니에요. 먹고 싶은 게. 그걸 절제하고 그래서 몸을 만들고 혹독한 훈련을 하지 않느냐. 그 말은 썩을 면류관을 얻는 사람을 또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얻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 죽도록 최선을 다하라 그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최선을 다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예?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썩을 승자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다. 예? 모든 일이 절제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 이 뜻입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라는 목적이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죽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기 단어를 보세요. 오직 한 일, 하나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이제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 가지만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 한 가지. 자신의 인생 목표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인생 목표인데 그 한 가지만 제가 다 신경 안 써. 복잡하지 않아. 그저 거기만 놓고 달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표가 어디냐? 14절. 시작. 표대를 향해. 여기까지. 표대라는 거예요. 표대. 그 표대인데 그 표대가 뭐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 한 가지, 자기 표대는 한 가지, 인생의 목표는, 목적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 표대, 여기 표대라는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또 부름의 상인데, 부름의 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는 것 뜻하고 또 구원이 완성되는 걸 뜻합니다. 천국을 뜻해요. 구원이 완성되는 거, 또 천국을 뜻해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목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 그 한 목표만을 두고 사실 모든 것을 올인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한다는 거예요. 네? 자신의 목표는, 자신의 목적은 딱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천국, 오직 천국 상급.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왜 문제를 일으켰어요? 목표가 두 개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 목표가 두 개면 안 돼요. 하늘 한 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땅에도 대접받으려고 방금 설명했죠. 두 개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목표야. 아버지요, 이 땅에서도 잘 먹고 물론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여튼 이 세상에서 여기 나와 있는 성도들이 복 제일 많이 받을 줄 믿습니까요? 믿습니다. 아주 무조건 받으세요. 받으세요.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난 그렇게 될 줄 믿어.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목표가 있다는 것을 말해요. 목표가. 근데 고린도 교회는 목표가 그 땅도 되고 하늘도 되고 두 가지 갖고 있으니까 싸움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자동적으로 나는 것이지. 목표가 하나 해야 되는데 예수님 사람들. 교회 안에서까지 그래도 막 고소 고발이 일어나고 목표가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늘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목표 딱 한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뭐 했느냐? 그 다음 절 뭐예요? 26절. 10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른 자들을 향방론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이제는. 한 가지 목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 천국이라는 목표 한 가지만 놓고 가는데 그 목표를 가는데 어떻게 해요? 자꾸 목표가 흔들릴 수도 있고 또 두 가지가 생길 수도 있고 자꾸 천국보다 막 이 땅 것이 더 크게 보여. 예수님보다 막 더 다른 것이 더 크게 보여. 그래서 싸웠다는 거예요. 목표 한 가지만 유지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목표를 갖기 위해서. 근데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이. 한 목표만 가지게 싸우기는 목표가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한 목표만 갖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게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내 몸을 쳐 복종했느냐? 목표를 자꾸 헷갈리게 하고 흐리멍텅하게 만들고 두 가지 같게 만들고 하늘도 같게 하고 땅도 같게 하고 목표가. 그 자기 자신을. 그래서 목표가 오직 하늘에만 되기 위해서 바울사도는 누가 없어 자신을 싸워서 스스로 자기를 뭐요? 항상 목표가 바른 목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로 바르게 가기 위해서 자기를 항상 싸워서 수정시켰다는 거예요. 수정. 교정시켰다는 거예요. 교정. 바른 목표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오직 주만 바라볼지어다. 오직 주님만 오직 천국만 바라볼 수 있도록 자기를 항상 복종시켰다. 때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도리여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며. 이것도 복음을 전파하는데 자신을 겸손했다는 뜻도 돼요. 그런 때지만 오늘 문맥상으로 보면은 그런 의미라 그 말입니다. 성도는 인생의 목표가 하나여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시작. 모든 영광 하나님께 써 있잖아요. 오직 모든 영광.
성도는 돈을 버세요. 명예도 갖고 세상 성공도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곤란해요. 우리 목적은 모든 영광 하나님께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인생 성공도 하세요.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우리 고3 학생들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죠.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근데 왜 공부해요? 내가 커서 사장 되기 위해서 되세요. 그러나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시작.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세요. 성공하세요. 인생 목표는 이거예요. 이외에는 없어요. 그래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신앙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복을 일으키고 은혜를 일으키는 성도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뭐예요? 오직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직장에서 열심히 하세요. 공부 잘하세요. 왜 잘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여러분, 내가 다른 데 가서요, 머리가 안 더라고 그래서 돌대가리라고 그랬어요. 돌대가리. 그랬더니 거기 사람들이 돌대가리는 저기인데요, 짐승한테 하는 거래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 수정했죠. 그러면 돌머리라고 수정해줬죠. 가서. 근데 막 배꼽 잡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머리입니다. 그냥. 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네.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랑하거나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자유를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쓰고, 내가 공부를 하고 세상에서 성공을 하는 목적이, 또 인생 사는 이유가 하나님이야. 내가 왜 인생을 위해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 내가 인생을 사는 이유가 하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야. 그것이 오직 내가 인생을 사는 이유 딱 한 가지야. 인생을 사는 이유가 오직 모든 영광 하나님께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목표가 하나인 복을 일으키는, 은혜를 일으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하심, 자랑하거나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자유를 복음을 쓰고 내가 사는 이유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내가 사는 이유가 되어서, 그래서 은혜를 일으키고 복을 일으키는 성도 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